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이 고난주간 집중기도회로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그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길로 우리 모두 다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슨해졌던 저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고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실수와 그 이후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에게는 자기 성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성찰. 그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자기 성찰도 지능으로 보더라고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오직 인간에만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중대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실수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는 팔았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욕과 그 치욕들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생각하고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름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어부 출신의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 같습니다. 똑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재정을 맡았죠. 예수님 제자 이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랬던 자가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팔았을까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지, 킹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그 예수님의 목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 하다 보면은 회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담임 목사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장로라면, 권사라면, 안수 집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선악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거는 선한 거야, 저거는 악한 거야 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데 이제 내게서 그 기준이 내가 가진 기준에서 이제 멀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 태도가 중요한데 그는 내가 잘못 예수를 따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판 이유이기는 합니다만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의롭게 생각하고 나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나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탄은 그런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런 틈을 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게 잘한 행동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 이후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죠.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자기의 행동이 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죄를 범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자기 조상들이 했던 행동, 거기에 본인도 한몫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잘못했으니까는 이걸 되돌리고 싶었겠죠. 면죄부를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끝났다 이거예요. 네가 당하라. 네가 되돌리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돌릴 수 없다. 끝났다 이제. 그 책임은 네가 져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악한 사탄에게 넘어간 대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간 대가가 이렇게 무섭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받는 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잘못한 일을 생각하는 거, 후회입니다. 후회. 저 회계자가 잘못됐네요. 저 개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근데 이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후회했어요. 내가 나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 건데 이게 회개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누구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종 후회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후회하고 세상살이 하면서도 후회합니다. 근데 그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로 이어지게 하고 자기의 태도를 바꾸고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후회에서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내가 나를
회개로 나아가게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 파산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이 나를 새롭게 할 어떤 요소도 나에게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이 영적 파산. 나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이 의에 대한 무능력함,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실망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서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 내가 거기에 잘못 투자했어.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었어. 내가 그 집을 사는 게 아니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어 라는 후회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스캔하고 돌아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소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도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교우든지 그게 배우자든지 친척이든지 회사 동료든지 거기에 사람이 끼게 됐을 경우도 중요해요. 영화 밀양에서 살인범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자가, 주인공이 전도연이었죠.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고 감옥에 찾아가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감옥에 찾아갔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울부짖어요. 그 살인범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미 용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을 죽여가지고 그 부모가 너를 용서해 주려고 왔다는데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게 자기는 다 용서받았던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고발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고발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 그러면 사람에게 끼친 잘못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과하고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과에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오래 끌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죠? 사과할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재발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거예요. 보상. 부인에게 잘못하셨습니까?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봉투에 들어가는 현금이 달라져야 돼요. 여보, 다시는 안 그렇게, 미안해, 오늘 두둑히 넣었어. 그럴 때 이제 마음에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이 보상이 주어져요. 시편 32편을 보면은 범죄한 이 다윗이 어떻게 범죄한 이후에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한순간이었습니다. 음욕이 들어온 게 한순간이에요. 그거를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 음욕이 들어오고 나서 이 충동을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했는데 범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밑에 충직한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맨 처음에 다윗은요,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죠. 자기 합리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왕인데, 좀 그럴 수도 있지. 옆에 나라, 다른 나라 왕 나보다 더한데, 이런 이 생각을 다윗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못 봤는데 뭐,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32편, 여기에 주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눌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심리적 압박입니다. 영적인 압박입니다. 본인이 잘못하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누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말라간다는 거예요, 말라간.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되어버렸다. 생기가 몸에서 쫙 빠져나가고 완전히 사람이 이 영적으로 파리하게 말라간다는 거예요. 여름 가뭄처럼 진액이 빠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패역한 자가 되면은 이걸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를 계속 포장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먹고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일어나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패역한 존재가 돼요. 패역한 존재가 되면 화인 맞은 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입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한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 쏟아낼 때까지 자기의 베개가 눈물로 젖었을 정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야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꼭 붙들고, 아버지, 우리 죄가, 제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쏟아놓고 다 쏟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그게 며칠이 됐든지 간에 그게 몇 달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유다는 자기가 끝끝내 책임지려고 한 거예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베드로는요, 큰 잘못을 했죠.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호언장담까지 해놓고서 얼마나 이 창피하고도 수치스러운 잘못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후회했어요.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을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숯불 또 피워놓고서
베드로 부르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또 그 당시 대제사장 뜰에서 쬐던 숯불, 모닥불 똑같은 거 피워놓고 오라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3번 연거푸 고백하고,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위임받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섰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너무 고집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무너졌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거 붙들고 내가 다시 또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라면 우리 안에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용납의 자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에 반응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지적하고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고 살리는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무섭다. 이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이거 완전히 여기는 숨도 못 쉬겠네. 이런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깨어나주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는 주의 은혜가 좀 넘치기를 바랍니다. 좀 모일 때마다 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 그리고 몸부림치는 영성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주시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범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